하나님의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또 사울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도자로 세우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임해 주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하면 안 좋은 이미지만 생각이 나지요. 네? 사울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울만 생각하는데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먼저 세워나가시는가를 좀 보고 또 그 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지도자를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보고 용기를 얻고 우리도 어떤 자신감을 갖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주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좀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요. 아멘.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9장, 9장, 10장, 11장, 또 14장, 15장까지 범위에 걸쳐서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세워가는가 이런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던 그 과정들을 보면요, 모든 그 과정들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의 일상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연의 일상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울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는 그 과정을 사무엘상 9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지파죠. 그리고 또 유다 지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우느냐? 어느 지파 사람을 세우느냐? 베냐민 지파를 세웁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세워요. 사울을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이끌어가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우연히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근데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사울아, 너가 암나기를 찾아와라. 사환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환을 데리고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가죠. 그런데 그 베냐민 지역 다 찾아봐도 없고 그 근처 에브라임 지파까지 가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3일을 이렇게 찾은 거죠. 그렇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함께 갔던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울 이제 뭐 주인이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이 근처에 그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라고 하는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예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에게 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갔어요.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갔더니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저 밑에 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사무엘 그 선지자가 이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전날 밤에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냐민에서 한 사람이 너에게 올 텐데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젯밤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어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는 그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찾으러 가라고 그래요. 사울이 가서 바로 찾는 것도 아니잖아요. 3일 동안 찾아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환이 함께 데려왔던 사환이 사무엘에게 가봅시다.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만남 사건 얼마나 그냥 우연의 일상이잖아요. 그럼에도 우연의 일상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사울을 사무엘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손길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좀 날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우연히 누구를 만났네, 우연히 누구 소리를 들었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지도자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이 세우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 그 다음에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100%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블레셋 그 지역이 있잖아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계속 침략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건져내는 것이 사울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사무엘상 9장에 16절부터 19절까지에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언급하셔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백성. 하나님의 관심이 내 백성에게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지도자를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움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지고 장관들이 세워지고 이제 또 각 비서들이 세워지고 각 기관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기관마다 또 이제 6월 달에 선거가 또 있죠. 지방 의원들이 선출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그냥 한몫 챙기려고 자기의 탐욕을 구하고 과대한 탐욕을 구하면요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도록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돌보고 해야 할 사람이 지도자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모든 지도자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런 지도자가 존경을 받는 것이죠. 5년만 하면 끝나요. 영원한 권력이 아니야.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내가 부를 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끝납니까? 그 이후에 다 하나님이 까발려요. 아멘. 믿으셔요? 이 관점이 있어야 돼. 이 관점이. 그래서 주어진 5년 동안, 주어진 1년 동안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일을 구하지 않고 노예면 노예장이 됐으면 노예 시찰, 노예원들을 위해서 배려.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창한 목적이 아니요. 아멘. 자,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 주셨고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힘을. 맡겨놓고 아무 힘도 안 주면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배째라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여러분을 세웠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오늘 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내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3가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징조? 3가지. 3가지 징조를 이야기해요. 자, 이 3가지 징조가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라. 지금 갑자기 사울이 무슨 내가 지도자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지도자다.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왕이야? 그리고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건져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건져내? 갑자기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지도자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 두렵잖아요. 내 자신의 능력을 다 아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다면 그 사람에게 그 담대함을 주고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너가 나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너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다. 뭐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 그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섬세하게 그 사울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응? 불신의 마음을 만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또 좀 더 지나가면 세 사람이 오게 될 텐데 너를 만나게 될 텐데 그걸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올 거냐? 그걸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했던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사울이 확신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요 염소 2마리를 몰고 올 거다.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갈 거다.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올 거다. 여러분 확률이에요. 확률.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뜹니다. 떡을 가진 그 3덩이의 떡을 가진 사람이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에? 서론이겠지. 서론이. 전율. 어제 제가 글을 하나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전율이. 뭐 느껴지느냐? 우리 그 SBS 프로젝트 블로그로 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이제 미국의 덴버에 사시는 그 우리 집사님이 그 블로그를 하나 올렸어요. 짧은 블로그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닥터리의 간증 세토막 해가지고 하나의 그 에피소드 간증을 올렸는데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집사님의 아이가 이제 12살 때인가요? 미국의 이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부모님이 그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님 부인이 먼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한테서 교회에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 집사님이 핸드폰이 꺼져 있는지를 몰라서 꺼져 있고 또 우리 여자 집사님 아내 되는 우리 집사님 핸드폰이 그때 또 공교롭게 고장이 나 있고 그랬는데 아이는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교회에서 다 행사가 끝났으니까. 근데 아무런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다 이제 그 선생님들도 다 이제 교회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 혼자 남아 있어요. 아이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제 집사님이 옮긴 거예요. 아이가 막 울어 두려워서. 근데 그때 어느 한 여자 성도님이 그 화장실로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야, 너 나하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자. 그랬대요. 방언할 줄 아니?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그분이 방언으로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야 아버지가 그 전화가 꺼져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받고 이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그 성도님을 찾아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교회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다 아는가 봐요. 근데 그 교회에 방언을 할 줄 아는 그런 여자 성도님이 안 계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분을 찾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나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럼 누구야 그 사람은? 네? 누구냐고.
그 교회 성도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못 찾으니까 아직까지. 근데 없대요. 성도가 많지 않은데 다 아는데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요?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어요. 아이를 혼자 외롭고 힘들어 좀 슬픔과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신다. 네? 위로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해결하시고 그 확률을 쫙쫙쫙 보여줘요. 떡 2덩이를 줄 거다. 근데 실제로 떡 3덩이 가지고 사람이 2덩이를 나한테 왜 주냐고. 사울에게 처음 본 사람이 처음 본데 안 그래요? 이런 확률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걸로도 부족할까 봐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또 3가지를 한 가지 더 보내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감동을 줄 거다. 그래서 사울이 애언을 사람들이 선지자의 그룹들이 내려오면서 막 애언하고 오러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사울이 갑자기 애언을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이 징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징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울에게. 지금 사울은 갑자기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마음에 의심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힘을 어떻게 주느냐. 여기 3가지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지금 3일 동안 헤맸잖아요. 못 찾았잖아요. 자, 그러면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을 돌보시겠다. 아멘. 가정이 암나귀를 찾는 거. 하나님이 사울의 암나귀를 찾아주신 거예요. 사울이 찾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의 암나귀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주신 것처럼 이제는 너의 가족의 삶도 내가 돌보시겠다. 이것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니 사울의 관심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가정에 잃어버린 암나귀 찾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은 행하셨잖아요. 너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너의 관심을 바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일에 맞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를 삼을 때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 관심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베드로의 관심사입니다. 당연하죠. 직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관심사는 뭐냐면 고기 잡는 일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그 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낚는, 영혼을 세우는 그 사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새로운 사명에 맞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 2번째로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떡 2덩이를 줍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으면서 왜 과욕을 부려요? 네? 왜 욕심을 부리냐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왜 욕심을 그렇게 부리냐고. 모아놔야겠어요. 모아놔야겠냐고. 그 에너지를 다 어디다 써? 하나님 백성들이 쏟아야 되는데 모아놓는 일에만 내 후사를 도모하는 일에만 쓰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떡덩이를 통해서 너에게 줬잖아요. 두 덩이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그 사명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멘. 영광을 오늘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누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SVS 코치를 섬기는데 이 코치를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코치를 섬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코치로 섬길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시니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그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일합니다. 주의 일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자들이세요. 모든 지도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도자고 교회에서도 직장을 하나님 나라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는가를 믿으셔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애연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나를 세우셨다면 두려워할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할 힘을 주시는 우리 정민영 얼마나 기도를 잘하냐. 할렐루야. 더듬지도 않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일은 계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명언이네. 십자가의 일은 계산이 안 된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주판 계산이 뚫으라고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아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그것에도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지도자가 우리가 해야 할 덕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덕목 중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주로 어디서 대화를 이루느냐? 지붕 위에서 담화가 일어납니다. 지붕 위에서. 우리 그 슬라브 집청 옥상 있잖아요. 거기 아마 그런 데 같은데.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 저녁에 일어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아주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붓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헤어집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사울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상 9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사환이 있잖아요. 옆에 사울이 있고 사환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이게 세 명이 가다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환을 먼저 가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둘이 긴밀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환이 있으니까 못하고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이 이제 사울하고 사무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 끝에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냐면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너 잠깐 서 있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가 나오고요.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 그 펴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카피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왕 옆에 자리에 딱 항상 놔둬야 돼. 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세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러면 그 위임받은 이 세계를 통치하려고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펴서 읽는 게 일상이 돼야 돼. 아유, 왜 이거 말씀을 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언제? 주일날 한 번씩 우리 민구 형제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또 카톡에도 올리고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권력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고 팬들이 많아지고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아니야 그거는 안 돼.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돼. 누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은 말할 필요가 없죠. 지도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왕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놓고 보게 하잖아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들려주리라 너에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게 일과가 돼야 됩니다. 아멘. 주중 행사 되면 안 되고요. 월중 행사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는 큐티 말씀도 있고, 어제는 참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매일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받아본 그 집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매일 묵상해 주신 보내신 글을 제 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들이 장사한 아들이 2명 있어요. 네? 이름은 안 밝히는데 두 아들이 있다고.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니 안 했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기도한 만큼 그냥 스스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기도가 공짜는 없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통해서도 다 이게 보답이요 보답.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정민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아멘. 네. 묵상해야 돼. 네? 또 있고 드라마 바이블 날마다 있고 매일 성경 오늘 본문 거 성경 틀어놓고 계속 들으시고 샤워할 때도 들으시고 너는 샤워할 때 반드시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 성경 틀어놓고 묵상해. 오늘 본문 말씀도 수도 없이 들어요. 수도 없이. 예?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본문도 수도 없이 주일 내내 들어. 사모님 그거 들었는데 설교 오늘 본문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있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반드시 지도자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언급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은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물러가게 하고 구원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울이 그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주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기회를 줘요.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다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하는데요. 이 블레셋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를 합니다. 사울의 모습만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 문제, 이런 문제 이걸 더 두려워요. 직장의 상사들을 더 두려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많이 몰라요. 저도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게 오늘 그 선임, 과장이죠. 오늘 그 과장.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 사람부터 먼저 생각이 나. 그럼 뭐야 나는 하나님보다 그 과장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인데 오늘 가서 얼마나 좋을까. 내와 같은 동료는요. 나하고 이제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그 과장 생각하면 여기 기미가 그때 기미가 이렇게 꼈어. 기미가 왜 끼어? 스트레스 받으면 기미 끼어요. 그러면서 죽겠다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나도 스트레스 받아 사실. 근데 이 친구는 더 받더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걸 조금씩 그래도 좀 소화를 해놨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막 직격탄을 받는가 봐. 집에. 나 빨리 회사를 떠나든지 어디로 가야겠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들더니 여기 정자동에서 부동산 사장이 돼서 부동산 저 일본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하고는 이제 퇴사하고 부동산 사장이 되셨더라고.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네? 두려움. 여러분 누구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월요일부터 출근할 그 직장에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것도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백성들이 흩어질 것을 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실패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채워주시니 과욕 부리면 안 돼.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혹사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사람들을 도구로 활용한다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으면 승기를 요나단이 가서 아들이 가서 싸우는 바람에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그러다가 전력이 막 상승하거든. 사기가 충천에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묻는 것을 뒤로 하고 그냥 전력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만 보고 있어요. 전세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리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는 아무도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강제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기의 공명심이나 사적인 복수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은 안중에 없어요. 지쳐서 지금 소진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사울의 안중에도 없어요. 뭔만 있느냐? 자기의 업적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싶은 거예요. 공명심.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안중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되면 사울이 이런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겸손하게 물 있는 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울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이 힘들든 어쨌든 상관없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이 일꾼들, 새로운 정부들 각 세워지는데 그런 지도자들로 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나. 계속 청문회 할 때마다 뭘 했니 이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 이유가 또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도를 세워줄 것을,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아멘.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유력한 지파들도 있고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용하십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도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두시고 너무 과욕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필연 또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주님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 이 땅의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7장